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일에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 낳는 그 이야기 경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빠지고 요셉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12지파 전체가 다 나오는 이야기라고 들으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 또 한 번에 새로운 전환점이 등장을 하죠. 그건 라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라헬은 자식 갖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 맞아요. 라헬은 상당히 주도적인 여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과의 그런 어떤 7년을 기다려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그런 과정도 아마 라헬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했기 때문에 야곱이 7년이라는 시간을 노동을 할 수 있었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더해서 노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야곱의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또 딱 마음에 맞는 그런 아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헬은 언제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글쎄 성경에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썩내고 이런 얘기들이 실은 성경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죽겠다고 협박도 하고 또 성도 내면서 아주 야곱을 막 밀어붙이죠. 그 가운데서 몸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것도 실은 다 라헬이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똑같이 레아처럼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안 되니까 또 이제 우회 방법을 택해서 라헬 이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시도를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이 합한채라고 나오죠. 합한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걸 자기나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보통 이걸 사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냐? 토마토만 하다 그래요. 조그마한 토마토 안 하고 노란색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그 환각적인 그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기운을 증진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열매가 불임 치료제로 쓰여졌던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합한채라고 하는 이거는 라헬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약물 치료를 한 겁니다. 약을 먹어서 자녀를 낳아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여튼 이 라헬은 다 쓴 거예요. 막 쫄리기도 하고 몸종도 주고 거기다 자기도 약도 먹어가면서 요즘은 시험관하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이게 아마 이 열매가 많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귀한 열매를 그냥 들에서 어떻게 하다가 얻은 거예요. 마치 산삼뿌리 캐듯이 심갔다 그러듯이. 그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그걸 갖다가 이제 레아한테 가서 내가 그걸 나한테 내놔라 이런 강자를 부린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우위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레아는 자기가 본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라헬은 택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 레아가 가졌던 솔직한 마음이 나오죠. 빼앗았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빼앗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서 에서가 얘기했던 그 빼앗았다, 속였다라는 그 내용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뉘앙스로 가는데, 어쨌든 이 둘 간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하고 실은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라헬이 이 앞에 14절, 15절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약물의 효과를 가지고 불임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시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15절에 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허락권도 라헬에게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 레아가
집에 들어오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한치로 당신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식을 낳는 이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도 주도적인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까지 뭘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했던 거는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나서서 뭘 만들고 꾸미고 막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져서 옛날의 야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건 라헬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레아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두 아들의 특징이 뭐냐? 저는 이 샀다라는 단어에서 저는 이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고 팔 때는 노예나 종 얘기할 때 쓰죠. 실은 이 야곱은 이 안에서 실은 라헬에 의해서 팔려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건데 팔려가는 모습처럼 나온 거예요. 노예 같은 모습처럼 종처럼 말 한마디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팔려간다라는 게 종이고 노예죠. 이 레아가 낳은 앞으로의 두 아들은 어떤 아들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본다면 종과 같은 사람들, 억눌리고 돈 주고 사고 팔고 다른 사람에서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지배하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나중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지배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져서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남자애는 막 다 죽이는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 실은 이것이 당시에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요 근래 들어서 러시아 저 모습을 보면 저게 완전히 진짜 허접한 나라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전쟁에 정당한 전쟁도 아닌데 동원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끌고 집에서 전쟁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도 잡아다가 도망간다고 또 그걸 붙잡아 집어넣고 글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크렘린 대변인인가요? 그 아들한테 전화했대잖아요. 당신 내일 징집 대상이니까 출석해라. 누가 가짜로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 징집되는데 지배층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군인 모아가지고 전쟁터 보내는 거거든요. 요즘에 나온 얘기가 러시아에서 소수민족들만 골라가지고 군대 보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사는 집 아들들은 이미 유럽으로 다 떠나가지고 유럽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매한가지죠. 미국하고 어쩐 저쩐 그래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지배계층들 전부 다 미국에다 큰 호화 주택들 다 가지고 살고 있고요. 자식들 다 미국에다 유학 보내고 있고 엄청난 재산들 다 미국에다 쌓아놓고 있대잖아요. 그거 맨날 나와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그 대변인 맨날 그 얼굴 붉히면서 미국 욕하는 그 사람도 자식은 미국에 있고. 이게 공산주의. 이게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피지배계층은 모든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백성, 신의 자녀들 그러면 보통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신의 특별한 은총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 위에 세상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밑에 정말 삶의 안정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거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돈 주고 뭔가 거래해서 팔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이사갈이라고 얘기하죠. 이사갈에서 이 어원은 사카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이게 고용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고용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값을 치러주셨다. 이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던 그 어려움을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보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신약 보면서 이 단어 어떤 단어하고 연관시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대속의 은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은혜,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원통함과 힘듦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얘기요. 이게 이사갈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레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거래에 의해서 야곱이 들어감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불론이라고 하죠.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존귀하다라는 게 여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내 남편이 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선물 우리 로마서에서 이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여기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한다면 이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뭐가 되느냐?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신약까지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그 은혜가 보통은 위에 사람에게 그냥 멈추는데 저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그 은혜가 내려왔어. 그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고통당하는 자리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냥 함께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케 하여 주신다. 올려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레아가 두 아들을 낳으면서 마지막으로 두 아들을 낳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결국 이 과정에서 레아는 아주 깊은 영적인 성장을 받은 겁니다. 실은 레아는 자식은 정말 잘났어요. 그렇죠? 그 남편이 자기한테 찾아오지도 않고요. 특별하게 허가가 있어야 찾아오고 모르겠어요. 뭐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한 달에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놓고 허가를 받아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레아는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눈만 아름답다. 뭐 한편으로는 뭐 그냥 시력이 별로다. 이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단어로 별로 이렇게 썩 생명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여자처럼 보였거든요. 야곱이 왔을 때도 여자가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서 뭔가 막 기쁜 일이 날 것 같지 뭐 그런 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했더니 세상에 아들을 6씩이나 낳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회가 얼마 안 되는데도 쉽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까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레아가 자식을 낳는 이 과정에서 레아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 넷을 낳았을 때는 막 내가 이겼다, 뭐 하나님께서 뭐 억울함을 뭐 풀어주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두 아들을 낳을 때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레아의 이름 짓기가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면 이게 역시 우리의 영성은 약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워야 기도도 하고 좋을 때 기도하면 너무 좋겠는데 좀 어려워야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우리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막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실은 참 열심히 설교 듣잖아요. 정말 참 제가 늘 감사한 건데 정말 열심히 설교 듣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성도들의 얼굴이 쫙 보일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리고 나면 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막 정말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면 기운나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런 경험 많죠. 여러분 아플 때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셔요. 정말 거짓말처럼 나아요. 열두 내리고요. 수도 없이 늘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해 주시는 거. 그런 과정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성의 깊이고요. 그런 것이 영성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나중에 오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레아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아들 6을 낳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딸까지, 여기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여기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왜 나오느냐? 뭐 12아들의 딸 하나, 12남 1녀의 자식을 야곱이 낳았느냐? 그건 뭐 그게 단지 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굳이 디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넣은 것은 나중에 이 디나가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여성도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낳게 하신 그 과정에 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나올 때 족보에 여성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적혀진 옛날에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실은 성경에서만큼 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고대의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뚜렷하고 이 차별이 엄격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여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거기 아담과 하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디나를 낳으면서 레아의 출산이 끝납니다. 이 끝나고 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라헬로 옮기시죠. 실은 라헬은요, 자기가 썼던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뭔가를 다 꾸미고 뭔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합한 채를 먹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가져야 제일 먼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때요? 모든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이름에 넣어놓은 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단어에서 추론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샤프는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다른 아들 더 하나 더 줄 것이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야샤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사프는 뭐냐면 씻어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뭘 씻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내게 아들을 더하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빼고 더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경험시킨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뺐다라는 거하고 나중에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방법들에 그 썼던 그런 잘못되어진 것을 그의 삶에서 싹 제하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물기, 기름기가 싹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히 싹 빠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특별한 생명을 이제부터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씩 더해가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라헬은요, 정말 레아도 고생을 했겠지만 실은 라헬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자식이 자그만치 디나까지 해서 12명이 나오는 겁니다. 12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얻는 자녀를 나는 어떻게 한 번도 얻지 못할까? 내가 비정상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남들은 저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하나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될까? 아마 마음고생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헬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야곱에게 기름을 싹 빼버리고 독소를 싹 빼버리고 잘못되어진 것을 싹 빼버려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 입맛에 맞고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똑같이 그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싹 빼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는 사람으로 그를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라헬은요, 아이 하나 낳고 도튼 여자가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진다라는 것을 나에게 이제부터 비로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라헬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왜 네 힘으로 하지 하나님께 그걸 의지하냐? 너는 뭐 의지가 박약이냐? 너는 도대체 뭐 의존적인 환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기본의 축복의 가장 기본 단계거든요. 내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힘 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고, 내가 특별하게 올라가고 싶고, 내가 뭔가 다 자주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에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요, 그런 생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덜 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실은 이 12아들의 이름들을 쭉 등장하면서 그렇게 힘 빼고 더했더니 그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의 절정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너희들 봤지? 힘 다 빼. 별거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몸쪽으로 태어난 아들들도 축복하고, 예? 정말 팔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 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내가 내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여기고 어마어마하게 특별하게 여기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뻐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라든 딱 맞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글쎄 우리가 육체의 정령을 가지고 있어서 쭉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저 역시 수도 없이 저는 거의 용천수 같아요. 뿜어져 올라와요. 근데 정말 이거 아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교만을 주님 억눌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었고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막 내가 지배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은 우리의 기도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그게 기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모습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우린 이 싸움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12아들들의 이름이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뛰어난 승리가 있고 막 이렇죠.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12아들들 오늘 이렇게 이사갈, 스불론, 디나, 요셉 이 이름들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마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